교회들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크리스천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교회고 목회자고 크리스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교회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뜻있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날의 기독교를 봅니다. 교회가 됐건 성당이 됐건, 저는 교회에 성당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 성당에서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번역상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도 우리는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 마테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발음 좀 틀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원문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은 성당에서 보는 성경 원문이나 교회에서 보는 성경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제가 굳이 교회나 성당이나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우리가 똑같은 말씀 아래 있다고 제가 하느냐면, 똑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교회가 희망이고 목사들이 희망이고 크리스천들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우리들이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답게, 그냥 목사답게, 그냥 성도답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만 하겠습니까?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해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신부님이었어요. 성당의 신부님이었어.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어? 옳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개혁을 하긴 했는데 어떤 개혁만 한 거요? 요만큼만 한 거야. 요만큼만. 우리가 성경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머리를 내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머리 이렇게 대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머리는 저의 생명이죠. 저의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절이나 칼빈 선생님이 막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하죠. 근데 계시록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전했던 그 유럽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 중세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나 현재 복음이나 현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성당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말 하면 이제 무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진리니까 똑같은 거지. 응? 진리니까 똑같은 것이 어떻게 진리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성경 봐. 성경 진리의 말씀이잖아. 그때는 성경 말씀하고 지금도 성경 말씀하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뭔지를 말을 하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나의 육은 무익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르게 하네? 세상에 육신은 뭐다? 예수님의 육신은 영생이다. 영생. 육은 무익한 게 아니라 영생이다. 왜? 예수님의 육신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의 육신을 왜 무익하다고 했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전하지를 못해. 이걸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자, 두강도 얘기도 마찬가지고 짐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뱀들 이야기, 이게 음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곱 나팔 불고서 이 짐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곱 나팔 불고 그 일곱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에 여자가 하늘에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나와서 그 여자를 방해를 해. 그러면서 13장에서 이제 그 짐승 얘기가 또 나와. 용과 짐승 얘기가. 그런데 이 용과 짐승 얘기를 어디서 풀어주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풀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려서 큰 음료를 멸망시키는 그 대목에서 이 짐승 얘기, 용 얘기가 풀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이라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일곱 머리 열 뿔. 그런데 이걸 그냥 짐승으로 봐. 여러분 시편 49편 12절 20절인가 그럴 겁니다. 시편 49편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야?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짐승이죠.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짐승이야. 그런데 시편 49편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네 발 가진 짐승, 동물을 말해요. 동물. 네 발 가진 짐승, 두 날개로 날아가는 새 짐승. 이걸 원문은 베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마.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하이라는 짐승이에요. 생명이라는 짐승. 이 짐승과 시편 49편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전혀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면 온 교회가 이걸 설명합니까? 못합니까? 짐승이 뭔지, 용이 뭔지,
이거 설명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종교개혁이 이렇게 된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냥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용이 어떤 것인지, 앳뱀이 어떤 것인지,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짐승이라고 써있으니까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 사단이라고 써있으니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응?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디가 임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가 그 천국이 임해져야 되니까. 나에게 천국이 임해져야 내가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임한지도 안 가르치네? 알아야 가르치지. 예?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저 미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이야기가 바울이 가장 나중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럼 보세요. 교회 장로들이 막 질비해. 근데 거기에 그 장로들을 거닐고, 그 장로들과 함께 연합해서 목회자로 말씀을 공급하는 메신저로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디모데도 여러분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는 사도예요, 여러분. 예?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고요. 좀 껄쩍지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얘기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는 자기 생활이 있다 없다? 예? 없죠. 예,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해? 자, 군사는 누구 명령에 복종만 해?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군사는 상관이 누구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에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러면 이 디모데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 모르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고, 목회자 노릇을 하고 있냐고,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말씀을 알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여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마냥, 야, 디모데야, 네가 일찍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배웠잖아. 그 성경을 알잖아. 그런데도 뭐한다? 끝까지 성경밖에 없다. 에?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15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기서도 나오죠. 디모데 너는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예,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무엇이 갖추게 해요? 성경이. 예? 성경이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사실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는 지금 멀리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도 이제 거기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꼼짝 말고 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에서 성경도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감옥이요. 그 당시에 감옥.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뭐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를 구원하게 하는 거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기록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너희들의 능력을 하게 하고, 너희들이 디모데 네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네가 가르치는 그 성도들에게 너는 오직 성경으로만 능력을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성경을 모르냐고.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여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여전히 바울 사도.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김아무개 목사님, 천국은 땅에 임한다. 이 땅은 지구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실제로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 김아무개 목사님이 있고, 또 이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자, 교회가 목사님들이 타락 안 하려면 뭐만 하면 타락 안 해? 투명하게 하면, 그림자가 없는 투명한 신앙생활을 하면 타락 안 한다고 얘기를 해. 이아무개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령 안 받고 성령의 가르침 안 받고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교회에서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서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저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도우심 아래서 저 역시 지금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김아무개 목사님, 이아무개 목사님, 그리고 이 서영화 목사 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있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성령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성령이 달라.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됐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됐든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됐든 이 기독교는,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자 이단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되고 신천지도 포함되고 구천지도 포함되고 통일교도 포함되고 하여튼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종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귀한 말합니까? 이게 다신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면 보세요. 이만희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만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맞아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도 자, 그분들이 만나는 성령님이 진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저도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이 진짜 성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믿는 자 각자가 경험한 성령이 진짜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다 다른 성령이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10명이 구원받으면 이 10명을 구원받는다고 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왜? 한 영 아래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그물에 바다에다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많이 걸렸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큰 물고기 하나만 그릇에 담고 이게 좋은 물고기예요. 선한 물고기. 나머지는 다 버린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한 마리만 그물에 그릇에 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든 고기는 다 큰 고기고 다 하나의 고기요. 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운동을 하더라도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도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1등이 10명도 나오고 100명도 나오고 10,000명도 나와. 네? 1등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1등일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 1등의 기준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 1등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끼리는 네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이거 다르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생명 얻었다고 하는 목사님, 제가 인정하는 목사님, 인정하는 목사님은 한 두세 분 돼요. 생명 얻었다고 인정하는 목사님 한 두세 분 돼.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두세 분하고 저하고 전하는 것이 100% 옳을까요? 저하고 틀린 것을 전하는 분이 계셔. 다 이분도 A란 분도 B란 분도 C란 분도 저하고 틀린 것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을 해. 저하고 인정을 해. 저하고 같은 걸 전한다고. 왜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생명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생명된 것, 그 거듭남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세계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코를 만진 거예요. 이제 귀를 만져. 이 귀의 역할과 코의 역할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코는 냄새를 맡는 거고 귀는 소리를 듣는 거요. 틀려. 그런데 야, 너는 귀는 내가 아니야. 너는 처리가. 내가 아니야. 너 처리가. 이래버리고 코가 외면을 해요? 야, 너는 나하고 틀리지만, 이 귀를 잡고 하는 거야. 너는 나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너는 나야. 코인 나야. 나는 냄새를 맡고, 너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냄새 맡는 거나, 네가 소리 듣는 거나 사실 같은 거야. 한 생명 안에 사는 거야. 이거 안다니까요. 예? 알아. 한 DNA를 가지고 있어. 한 생명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하고 전하는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복음이 됐든 시천지가 됐든 제가 왜 그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알 것입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이, 시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거듭남을 전하기도 하고 생명을 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메시지를, 설교를 많이 제가 찾아서 들어봤어요. 왜? 생명을 논하는군, 거듭남을 논하는 그 부분에서는 나와 같은 마인드잖아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돼야 되는 것, 거듭나야 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조금만 보면 생명을 말하지만 생명이 아니구나, 거듭남을 말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입으로 한 이 말 속에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영적인 세계가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내가 한 이 말 속에. 그러니까 피복음이 됐든
시천지가 됐든 그들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야,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네. 어? 야, 복음서원 갔더니 오치만리 갔더니 야, 영적인 말 막 영의 사람, 육신의 삶 전하는데 야,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네. 그래도 많이들 찾아가잖아요.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쓰잖아요. 오치만리가 됐든 유티니스가 됐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책 속에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령 아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신 분들은요, 왜 같은 성령 아래 있다고 하냐면, 틀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에 틀린 소리를 해요. 이게 동전 앞뒤 뒤집는 소리지만, 그러면 그 복음서원이 됐든 신천지도 자기 관점에서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원이 틀려요. 저에게 보여지게 하고 저에게 느껴지게 하고 저에게 알게 되는 그 차이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제가 인정하는 두세 분하고 복음서원이 됐든 피복음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여호와정이 됐든 이런 분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지 네가 한번 그러면 설명해봐 하면은, 그들이 가져온, 그들이 해놓는 메시지 틀어놓고 저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 놔놓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성경을 몰라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지금 귀한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나 그때 어렸을 때 아는 것하고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다시 조금 전에 들어가서 김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저나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은 성령이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심판의 개념 갖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심판을 정죄하고자 하는 차원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심판을 말함에 있어서 정죄만을 위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라는 원문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의 뜻도. 심판은 정죄와 구원의 경륜과 정죄의 경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그 김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을 제가 판단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도 하지만 그분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돌이키기를,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운 자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을 뭐가 해? 성경이 한다고.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목사들이 타락 안 하려면은 재정이나 교회 회의록 투명하게 하면 목사들 타락 안 해.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서영화 목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버리면 재정을 어떻게 하든 회의록을 어떻게 하든 이거 말할 필요도 없구나. 서영화 목사가 말하는 것 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버리면 전도하라, 교회 봉사하라,
목사님 잘 섬겨라, 이웃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웃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신령한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신령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성령님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오늘 말씀하는 이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경륜과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는데 유익하고, 책망하는데 유익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고, 의를 얻게 하는데 유익한 말씀.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변화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아? 주님이 변해버렸어. 주님이 변해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같이 해? 야, 모세 할아버지가 오셨어. 모세 할아버지가. 또 누구 나왔어? 엘리야 할아버지도 오셨어. 자,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자, 예수님이, 자기 스승 예수님이, 자기가 주님하고 따라다니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막 갑자기 막 변해졌어. 근데 그 예수님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예수님과 같이 누가 같이 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같이 있네. 이걸 자기들 눈으로, 베드로 자기 혼자도 아니요,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 셋이서 같이. 그러니까 눈이 몇 개가 본 거요? 6개가 본 거요. 자, 우리가 눈 2개씩 달려있잖아. 그럼 셋이 눈 2개씩 달렸으니까 눈 6개만 달려서 본 거예요. 그러면 눈 6개가 확인을 했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그런데 이렇게 확인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더 확실한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베드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에게 주어오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근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보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야, 가만히 있으면 나를 이해하는 자야 이렇게 해놓고, 어떨 때는 야, 저 가만히 있네? 저 가만히 있는 자,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치는 자 이렇게 말해. 예수님과 같이 달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를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 못 받았다 오고, 마태와 마가 이 두 사도는 이 두 강도 다 예수를 욕했다 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두 눈으로, 세 명이서 두 눈으로 확인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걸 시체로 봤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시체로 보는 그것보다도 뭐가 더 확실하다고요? 이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이 성경이, 이게 더 확실한 증거. 어떤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 어떤 증거? 하나님의 영, 생명을 얻는 데에 대한 증거. 이 성경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고, 교훈하는데 유익하고, 의를 얻는데 유익하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분들을 정죄하는 차원에서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이 잘못된 모습 아래 그들이 가진 성경관, 그들이 가진 신앙관, 그들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성경을 바로 깨달아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바로 알아라. 이걸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를 폄하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분이 설교하면 그냥 몇십만 원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저는요 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해봤자 몇십 명이야. 요즘에는 뭐 100명, 200명, 300명 올라가기도 하지만 저는 해봤자 200명이라니까요. 몇십 명, 200명?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몇천 명, 몇만 명 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그런 이런 분들이 잘못된 성경,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경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고. 지금도요 그분이 뭐 집회 한번 한다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 귀한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투명한 모습, 그림자가 없는 모습, 이 모습이 되는 것이 내가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없는 것은요 언제 타락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타락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와야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할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야만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타락할 수가 없어. 저는 이런 말 해볼게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 타락의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셔요. 내가 타락자가 되어보려고 내 스스로도 해.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내 인간이 타락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검증 한번 해보려고. 왜 검증을 해봐요? 자, 제가 아는 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왜 그럴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나도 그럴까? 내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락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잖아요. 이상한 생각도 해보고 하잖아요. 잠시 그 속에 끌려 들어가기도 해요. 하나님 들으세요 지금요. 내 안에 성령님 들으셔. 잠시 그 속에 끌려 들어가기도 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요 바로 뭐가 툭 튀어져 나와. 뭐가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내가 타락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툭 튀어져 나온다니까. 제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다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 물론 이것도 제 안에서의
저 혼자 하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내가 타락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타락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실제로 연합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타락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타락 속에 진짜 들어가요. 자기 부인을 안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을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자신을 부인 안 하려고 제가 의식을 하잖아요.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해야 내가 타락 속에 들어가니까, 타락의 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해져버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툭 튀어져 나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은요, 타락할 수도 없어요. 왜? 내 땅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예? 나를 부인해서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그래서 내 세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예? 나란 세계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타락 속으로 갈라잖아요. 야, 이놈아, 이리 와. 그래서 이게 모가지를 잡고 이게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제 뒷덜미 잡고, 야, 이놈아, 이리 와. 어? 내가 타락 의식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거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야, 이놈아, 이리 와. 끄집어내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크리스천이라 하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도 뭐라는 거요? 성경이 성경. 네? 성경. 너도 성경을 알지만 지금까지의 성경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성경은 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기록하는 책을 다 쓰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둘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온 세상에 둘 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그 위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여러분, 비록 66권이라는 이 한 권의 성경에 경전도 우리에게 주어놨지만 이게 여러분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고요, 여기 자체에서 영원한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무한한 말씀의 세계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 그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없는 말을 해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디가 임해요? 우리 영적인 육체에 임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육체가 천국이 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성경에 영적인 육체 성령이 임한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영적인 육체 성령님이 임해서
영원히 임한다라는 이 말이 제가 설명하는 설명 속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 천국이 온다. 어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땅에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만 내 안에 와야 진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 예? 그럼 오셔서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내 영에 있냔 말이에요. 내 혼에 있냔 말이에요. 내 육에 있냔 말이에요.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내 육이에요. 이게 내 땅이에요. 땅. 나라는 땅. 나라는 땅이, 나라는 몸이, 나라는 영적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요. 완전한 구원. 응? 온전한 구원. 이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다 설명을 하고 있어.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에게 나오는 양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근데 나를 통해서 가는 그 아버지가 뭐라는 거요? 성부 하나님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너무나 쉬워. 성경 전체에서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 가인 이야기가 됐든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됐든 똑같아요. 똑같아. 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저쪽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지요. 근데 그 우상이 아니네. 엘로힘 아이르지. 그럼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성경은 구구절절히 정확하게 기록해놨지만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아브라함이 우상 팔아먹는 영업부장했다 그랬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 뭐 나무 목각이 됐든 그 돌로 조각한 것이 됐든 그런 팔려 다니는 영업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교할 때 써먹기도 했어. 저 역시.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한 가르침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 그래서 바른 신앙의 그 길을 쫓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길잡이가 된다? 성경만이 길잡이가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으면 이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바른 길잡이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인간들이 보는 성경으로 그냥 봐.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원문 사전 보면 그 사전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만큼 두꺼운 복사기로 양면을 복사하니까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이 사전을 일반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또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이제 그 사전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당시 한 대여섯 명 될 거예요. 그 사전을 양면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사전 자체를 복사해가지고 저는 가졌어. 그래서 그 사전을 유익하게, 아주 유용하게 써먹기도 해. 헬라어, 히브리어 찾을 때. 헬라어는 아니고 히브리어 찾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약 성경도 위에 아리소링한 부분들은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거 하나 말씀드리려면요, 단어 한두 개만 찾아도 한나절 걸려. 왜? 모르니까. 그 사전 보는 거 방법도 저는 몰라가지고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도 않았어. 그 자음, 23장, 그냥, 알레베트, 기말, 달레트,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지. 그러니까, 사전 찾는 법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떠듬떠듬 하다 보니까 찾아져. 그러니까 하나를 찾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저는 그것을 왜 마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을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네? 내가 전하는 것 하나를 전하더라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올바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찾더라도 한나절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저는 그걸 투자를 한다고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그 엘로이 마을을 찾을 때도 이 아주 세상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 멘붕이. 왜? 아니, 이게 우상이야? 근데 이걸 우상이라고 안 해, 성경은? 뭐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네? 예? 성경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고. 우리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가시적이 갓. 갓. 대문자 갓. 소문자 갓. 딱 분리가 됐어. 진짜 하나님은 대문자 갓. 우상이나 이 다르시는 소문자 갓.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신은 요 하나님만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른 신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좋게 영어 성경에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정확히 구별해놨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놓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라. 우리가 구별하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게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떤 시각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런 성경을 우리들은 진리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속 터질 일입니다. 진짜 속 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진리죠. 진리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이 성경 오직 똑같아.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신앙의 세계는 갈수록 달라져. 예? 갈수록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목사들 중에 다른 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신앙이 왜곡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대로만 해? 성경대로만 해. 성경에서 안 벗어난다니까? 성경에서 안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계속 멀어져. 자,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지 않으면, 내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려스러운 기독교 현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야 그때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때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때서 우리는 나에게 입력된, 나에게 소유가 된 진리의 세계를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 일반적으로는 저철에 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저철 그 역마다 많이 전도를 해요. 노상정도. 솔직히 너무나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분들 저는 영혼만큼도 폄하할 생각 없고요. 저는 그분들을 한편으로 존경스러워.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분들이 이 성경 진짜, 이 진리의 성경, 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 바르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 저 수고하는 저 수고로움, 정말로 수많은 분들의 그 수고로움, 수많은 분들의 그 정성, 여러분 눈물로는 볼 수 없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에 갔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네. 그때 받을 기억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한국교회에 여러 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 번 메시지를 주셔. 신우의 의사 하면 두 번째 가라고 서로 하는 그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권사님은 정말로 한국에서 정말 귀한 사역 하셨잖아요. 한 번가 아주 하여튼 계셔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입관 그 못질을 안 했어요. 왜? 자녀들이 미국에서 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시신을 볼 때 그분이 일어나 버렸어. 냉동실에 넣어놨었는데. 그러고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본 거. 하늘살에 그 붕사 사역을 하던 그 하늘살에 그 목사님, 다른 것이 아니다. 예, 이천석 목사님. 그분 실제로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참 안 좋은 말로를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붕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당시 또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큰 교회 목사님,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 그분도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겸손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회개 의미로요, 북한 선교에 상당히 많은 엄청난 그 헌금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자, 이 대한민국에서 별세신학이라고 그 별세신학이라는 주제로 목회하신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얼마나 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목사님들을 깨우는 그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암으로인가 여러 번 수술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목회한다고? 아니 주님, 저하고 제가 같이 하는 저 성도들인데요. 응? 그 당시도 그 성도들이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저들은 너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다. 당신이 그랬다고? 실제로 그 책에도 그분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은사자, 최고의 목회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이 목회가, 우리가 하는 이 은사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고 이게 바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왜 깨우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열정적인 한국교회, 평양에서 성령의 바람이 먼저 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강산을 막 덮었어요. 막 천방만 쳐도 막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종교성이 좋다 보니까, 무당을 믿는 신이 됐든 뭐가 됐든 종교성이 좋다 보니까 막 우륙수 쪽으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자기 신앙을 막 열정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열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여러 번을 걸쳐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경고를 알라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상의 개혁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자가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자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신령한 세계에 근거를 두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신령한 세계가 없으면 개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신령한 세계를 실제로 원한다면 여러분, 개혁의 씨는 뿌려질 것이고, 여러분, 개혁의 결과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책 한 권을 들고 선교를 시작했을 때 유교 사상에 쪄들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서양 오랑캐가 전하는 것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개혁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만 개혁돼요? 전 세계가 개혁돼요. 전 세계가.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예요. 전파만 타면 어디든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500년 전에 루터가 개혁할 때는 이 문서로 개혁을 시작했어요. 문서로. 예? 이 문서로. 그러나 지금은 무엇으로 개혁을 해요? 이 영상으로. 이 미디어 영상으로. 인터넷 세계의 공간에서 개혁의 메시지가 펼쳐져야 되고, 이 개혁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개혁에 여러분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혁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유한 그 신령한 세계를, 신령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서 이 지구 세상 어느 곳에도 복음을 타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는 일에 여러분 재능이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